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7명의 제자들의 사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느 때였는가 하고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 또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한낱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생업에 종사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런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들은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었어야만 했는데 사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한 말씀을 들었건만 물론 이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한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참담한 제자들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과거를 떠났습니다. 생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그러한 생사의 결단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조심스럽게 진단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빛을 비추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제자들, 형제 야고보, 또 500여 형제에게 등등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이 여기서 첫 번째, 벌하신 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을 뭉뚱그려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은 무엇일까? 이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은 사실 이거는 미래적인 시제가 동반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미래적으로 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나타나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21장 14절을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사건. 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타나실 사건은 공중재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이라면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이것도 나타나실 사건, 미래적 시제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을 조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벌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만남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미래의 사건일 수 있는가 하고 우리가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현재적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한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죠.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21장 2절에는 7명의 제자들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 요한,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지상 재림 이전의 상황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이 있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꾸었는데 7년 풍년을 가리키는 7 좋은 이삭, 살찐 좋은 암소의 비유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7 좋은 이삭, 살찐 좋은 암소라고 하는 7년 풍년, 7년 풍년 기간 내에 거두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7을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타난 7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수지요. 즉 바로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7 좋은 이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7명의 제자, 5명의 제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7명의 제자들이 다 시몬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 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그물을 던져서 이 종들인 물고기들을 한가득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상에서 그때의 시제를 살펴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즉 복음으로 자유케 되지 못한 시기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 제자들도 틀림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직도 밤에 속한 자, 복음으로 자유케 되지 못한 자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낮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밤의 아들이 아니고 언제 낮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낮의 아들이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실상은 흑암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때는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악이 최고도로 가득 차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능가하는 때에 접어들었음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절을 가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천지입니다. 온갖 종류의 죄가 완전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의 상실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동일한 시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종들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들을 잡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너희들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물고기들을 종들을 잡았느냐? 그들은 솔직하게 이르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사건을 미래적 시점에 맞춰보면 7년 풍년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7년 풍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등에 기름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 기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가득 채워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물고기들, 종들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들, 제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물고기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고기 종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아직도 이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던지는 자라 이거예요. 7명의 제자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그물을 던지는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천국 복음이 채워졌을 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참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니까 바로 조금 전 그들이 밤 가운데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제야 영적 눈이 뜨여져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제자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면 이들은 특별히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그랬어요. 즉 겉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겉옷을 둘렀죠. 겉옷을 둘렀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이 시몬 베드로에게 입혀졌다 이거예요. 말씀이 입혀졌다.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바다로 뛰어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둘러야 돼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겉옷을 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두르고 있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려 봐야, 세상으로 뛰어내려가 봐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겉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들림받는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의 금멸류관을 쓰게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상황은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디베리아 바다에서 배에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직 육지까지는 끌고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육지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배에는 다른 제자들은 이 작은 배를 탔다고 그랬죠. 이 작은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이 베드로처럼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휴고되는 자들을, 즉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휴고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됐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육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그들이 던진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종들을 끌고 드디어 육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마지막 후 3년 반의 기간에 당도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 제자들은 전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이 4년 후 이 전 3년 반 끝나고 6개월 지나면 이제 휴고가 되지만 그 이후에 이 구원의 완성의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배를 탔다. 이들이 바로 휴고되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의 입에서 천국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든 그물이 이 육지까지 끌려온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던진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랐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육지에 올라왔다. 새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숯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7영인 7등불이 켜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다. 우리가 생선과 떡이 이런 말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게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바로 이 물고기 2마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7병이요 이것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수와 추수가 다 끝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받쳐져 있는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나눌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이 모든 7년 대환란이 다 끝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히 거두어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면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이 상황, 열방의 회복의 상황을 여기서 말합니다. 7명의 제자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거두어 들인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가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53마리. 153마리를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다음번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를 하고 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는 뭐냐면 153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의 충만한 수, 요한계시록 7절에 보면 각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즉 하나님의 종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7명의 제자, 요한복음 21장은 7명의 제자,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지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채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153마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수 153마리가 이 그물에 딸려 들어오는 놀라운 열방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7명의 제자들의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 바로 이 7명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들도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7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이 광선이, 이 강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말씀을 깨닫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큰 물고기 153마리를 이 그물에 넣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